어떤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무엇하였으니 이 작정하였다는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좀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멋있는 척 만든 거예요. 멋있게 보이려고. 자기중심적 유보적 피상성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말을 만들어 봤는데 뭐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상당히 눈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눈이 살아있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확고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럽지만 가야 될 길에 대한 명백한 의지가 있고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므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잡히고 흐지부지했던 부서도 그 사람이 가면 뭔가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가면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엉성하고 그리고 좀 자꾸 엉클어지고 뭔가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이런 차이를 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뭔가 좀 너저분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공동체 조직의 어떤 부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 일이 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이 되고 뭔가 일어나고 뭔가 좀 활력이 일어나면서 체계가 잡히면서 질서가 잡히면서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서면서 뭔가 해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서는 올해 어떻게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만드는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보적 피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왜 유보적 피상성이냐? 왜 유보적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가봐서 할게요. 이 말이에요. 그때 가봐서 그때 상황 좀 봐서요. 이런 태도를 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글쎄요. 항상 유보적이에요. 글쎄요. 그때 형편을 좀 볼게요. 그때 가봐서 결정할게요. 그때 좀 형편, 사정을 좀 보고 나서요. 이런 식의 태도가 있어요. 그런 태도가. 매사에 항상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태도가 그래요, 항상. 그때 가봐서. 애매해요, 태도가. 그래서 유보적이에요. 근데 피상적이에요. 왜 피상적이죠?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 유보적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결국은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보다 더 편안함과 안락함과 위로와 그리고 안전함을 줄 것이라고 내게 판단될 것이냐를 내가 보고 선택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보적 피상성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맡고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주님의 뜻 여쭤보고요 라는 말 속에 굉장히 은밀한 이기심이 있는 거 아세요? 하기 싫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분히 내 있는 것을 다 털어가지고 헌신하고 싶지 않고 그럴 마음까지 없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흔히 그렇게 되기 쉬운 말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유보적 피상성이라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가 하면 결국은 결정권을 자기가 갖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절대 홍해 앞까지도 안 가요. 홍해 앞은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럼 제가 왜 아까 이 말이 꽂혔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기로 작정했어요.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정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한 마음.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정한 마음. 내가 지금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확정된 마음에 따라서 매사를
그 확정된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황 봐가면서 뭐가 나에게 보다 더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행동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인간 진짜 철석같이 믿었어. 나 완전히 철석같이 믿었는데 겪어보니까 아니야, 여기까지인가 봐,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 철석같이 믿었는데 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를 철석같이 믿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신뢰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한 번이라도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너랑은 이제 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얼마나 아무리 한심스럽게 굴어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주 정열적인 사랑의 의지죠. 하나님은 확고하게 우리를 붙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누가 작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저 인간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철석같이 믿었다는 그 말은 너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해 주면 이라는 전제가 깔린 말이 철석같이 믿었는데라는 말이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아내와 함께 이제 저녁 7시나 8시에 식사 약속이 있어서 둘이서 이제 차를 몰고 1시간 전에 출발합니다. 한 40-50분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10분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차가 조금씩 이제 트래픽이 점점 이렇게 차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가 이제 간신히 갈 것 같긴 한데 약간 불안해질 타이밍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두 길이 결국은 만나게 되어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쪽 길이 비어 있어.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저 그렇게 완악한 인간 아닙니다. 갑니다. 아내가 말했는데 가야죠. 그리고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요. 아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조금 가자마자 5분쯤 지났는데 여기는 완전히 꽉 막혔어요. 이제 이 식사 시간 못 지키는 거는 완전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특징이 다 있어요. 소심하고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소심하고 다혈질인 저 같은 경우는 입이 다물어져요. 첫 번째로. 입이 다물어짐과 동시에 이 열이 여기서부터 쫙 올라와서 이 안압이 있죠. 눈의 압력. 이 안압이 확 증가하면서 눈이 시뻘개지면서 앞만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속으로 계속 얘기해요. 속으로. 왜 말해가지고. 그때 이쪽으로 가자고. 왜 말해가지고. 속으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미안해가지고 여보, 그냥 당신 내 말 듣지 말고 그 길로 가지 그랬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이 말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어? 마누라 말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었어요? 요런 때만 당신이 말했는데 어떻게 안 가? 요런 말을 요런 때 하는 거예요. 요런 때. 딴 때는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도 요런 때는 아니 당신이 말했는데 어떻게 안 가?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건 참 유치한 예에 불과하지만 상황 봐가면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득을 본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잖아요. 그쪽으로 갔다가 잘 풀려가지고 와, 당신
역시 이런 적도 많거든요. 근데 막히면, 몇번 막히면 왜 말해가지고, 이 여자는 왜 말해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이 없는 게 항상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작정하였으니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느낌을 줘야 돼요.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고 작정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막 급히 갔다 그랬어요. 급히. 오순절 전에는 내가 반드시 도착하고야 말 거야 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고개를 드세요. 성경 뚫어지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급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자기의 신앙에 어떤 매듭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신앙의 매듭을 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맡기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매듭을 지려고 할 때 생각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목회하다가 저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많고 뭐가 안 풀리고 또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막 너무 지쳐서 막 놓고 싶을 때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원래는 제가 어릴 때 다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부르셨는데 너무나 독특하게 부르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저는 교회를 그때 안 가고 있었는데 막 그 추위에 막 다락방에서 달달달 떨고 있다가 그냥 빨리 세수만 하고 이제 뭐 하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저희 집 앞산에, 마천동에 앞산에 절이 하나가 있는데 절에서 이제 불경을 녹음기에다 틀어가지고 마이크에다 확성기에다가 옛날에는 막 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틀어주고 목탁 소리가 막 똑똑똑똑 하는 걸 막 확성기로 막 틀어줬거든요. 앞산에서 그 확성기로 불경 소리랑 그다음에 목탁 소리가 막 들리는데 갑자기 그게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 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목탁 소리 듣고 교회 갔어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주님께서 예수 나를 오라네 똑똑똑똑똑똑 예수 나를 오라네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속에서는 예수 나를 오라네로 들렸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막 견디질 못하고 급하게 옷을 입고 동네 사방을 막 돌아다녔어요. 제가 또 달리기가 빠른데 막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가야 될 교회 보게 해주세요. 막 다니는데 언덕 위에 722번 종점 바로 앞에 언덕에 빨간 벽돌을 진 예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들어가서요. 그 교회에서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너는 목사 되면 좋겠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불량했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따로 부르셨어요. 너무 불량해서 제가. 너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냐? 자,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근데 담임 목사님은 저를 너 목회자 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우리 고등부 전사님은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박상인 전사님, 박상인 목사님 잘 들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친한데 전사님이 야 너는 다음 주부터 좀 교회 좀 안 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담배 넣고 다니고 쓰레빠 찍찍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막 불량하게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예쁘게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량한데 어떻게 교회로 왔을까? 그걸 봐야죠. 교회 굳이 올 필요 없거든요. 밖에 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교회에 왔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물론 제가 뭐가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또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저에게는 모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그 교회를 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목탁 소리로 부름받았어. 너 다시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다시 마음속에 용기가 일어나고 매듭이 져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자라는 시간은 거의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고, 스데반의 죽음은 아마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고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순절은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온 열방을,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이방 세계 다니고 전했던 복음, 그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연합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가장 적합한 때가 아마도 오순절이겠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던 바로 그 절기에 곳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었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이 헌금을 모금했잖아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거 들고 이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오순절이 가장 적합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오순절 안에 도착하리라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20장 16절 읽었죠? 20장 한번 20장 3, 여기를 찾아보세요. 20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3장. 그런데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끌고 간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자기를 끌고 간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보십시오.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사인을 계속 주시고 감동을 받아서 내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있는데, 그 감동을 주실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리고 죽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시는 거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 서초동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실은 저는 개척을 할 때에 다른 곳 좀 더 괜찮고, 바로 옆동 서초구 바로 옆에가 송파구인데, 송파구가 저희 이제 저희 처가가 있는 곳이고, 자, 그 교회가 거기에 있고,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빨간 벽돌 교회가 그 동네로 이사해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많고, 신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제가 이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는 3년 6개월 동안 30, 40대가 한 300명 가까이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개척하러 나간다 그러면 거의 따라올 사람들이라고 물론 제가 착각했는데, 어쨌거나 그럴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 있는 한 학교 강당을 빌려서 개척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화성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야, 너는 개척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맨날 그렇게 편안한 데서만 목회하려고 그러지 마. 화성으로 내려와, 화성. 너 화성, 여기 우리 이 동네가 너를 필요로 한다. 너 내려와야 돼. 왜 내가 화성에 가야 돼? 화성은 살인의 추억이잖아. 살인의 추억. 연쇄 살인 사건 있잖아요, 막. 살인의 추억이잖아. 그러니까 너 여기 와야 된다. 그래갖고 저를 강제로 이 친구가 끌고 내려가가지고요, 화성을 쫙 투어를 시켜줬어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화성이 제 가슴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이건 상상인데요, 성령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너 화성에 가려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너 진짜 생각 잘해라. 너가 연쇄살인 사건의 8번째 희생의 제물이 될지 모른다. 너 좀 생각해봐라. 이런 식의 감동을 계속 주신다면,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요, 답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잘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실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 우리 자신을. 사실은 일로 가면
뻔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막 명확하게 성령을 통하여 막 감동이 오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두로라는 곳을 들렸어요. 두로.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2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짐을 풀려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자, 이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제자들은요, 신앙이 딸리고 모자르고 속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들도 경건한 제자들이고 기도하는 제자들이고 예배드리는 제자들이고 바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받았던 감동을 이들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감동을 받은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성령을 받아서 내린 결론이에요. 뒤에 가면 또 있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1장 8절부터 12절인데 자,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보세요. 참 희한하죠? 아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도. 받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였어요. 자,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불경건한 제자들이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어느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라 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일을 너가 만날지 몰라. 그럴 때 바울은 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정했기 때문에 가고자 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은 맞아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설명되고 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확정함이 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음성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죽음을 향하여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바울은 그게 평생 가슴 속에 꽉 차 있었어요. 죽음이 자기 속에 꽉 차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결코 패하지 않는 삶입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결코 패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게 매우 거룩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경건한 제자들이고 똑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인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죽으라는 사인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유보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들은 절대 안 갑니다. 우리 절대 손해볼 짓 안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화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 높이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면 그딴 일 가지고 그렇게 열낼 필요 없어요. 그딴 일 가지고 그렇게 분해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별것 아닌 것에 엄청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고 상한 상처에 의해서 움직이고 막 잠을 못 자면서 막 이렇게 열을 내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가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죽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질문은 이거여야 됩니다. 뭐냐면 죽는다는 게 뭐냐? 사실 죽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절 보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99.9%가 지금 너무 말씀 안으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데요. 두 분은 지금 깊이 주님과 대화하고 계신데, 근데 보세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을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명예심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다 우상들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누구가 조금만 안 알아주면 섭섭해가지고 막 뒤에서 분노를 발휘하죠. 그거 뭐예요? 주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상을 섬긴 거죠. 우리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죽는 거냐? 제가요, 2009년도에 개척했을 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저희 큰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 아이가 지금 28살인데 까져가지고 22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 아이가 까져가지고 22살에 시집 간 이유는 지 아빠가 까져가지고 25살에 장가 갔기 때문인데, 그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내내 나도 시집 일찍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찍 갔는데, 둘째 아이가 지금 25살인데 올해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 반쯤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학교를 개척 3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대안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겸 예배당을 졌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도 필요하고 해서 싼 땅을 좀 외곽지대에 막 허허벌판에다 땅을 사가지고 이제 학교들을 졌어요. 학교 겸 예배실을 졌는데, 저희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도 거기서 결혼식을 안 시켜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결혼시키자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딸을 교회에서 결혼시키겠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숙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가 자기 딸을 자기네 예배당에서 결혼을 시키는데 로비에다가 상을 딱 차려놓고 축의금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갑자기 막 걱정이 온 거예요. 괜히 여기서 하자고 그랬나? 막 걱정이 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고민이.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축의금을 받지 말자. 성도들에게 뭔가 모범을 보이자.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축의금을 이번에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빛이 갑자기 빛이 사라지면서 얼굴에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을 끝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말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끝에. 그러면 또 대출 받아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건축할 때 저희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 한 푼도 아직 못 갚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딸을 이제 축의금 없이 결혼시킨다니까 또 대출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끝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또 대출 받아야 되겠네, 그 말이. 뭐 아내의 작전이겠지만 마음이 걸려가지고 제가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제 제 또래랑 저희 선배님이랑 해서 13명이 지금 7년째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이제 리더가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더러 계실 텐데,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 모임에 가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대로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로 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활짝 피면서 그래, 알았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갔어요.
가서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속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다들 제 또래들은 이제 자녀를 시집 보내고 뭐 그럴 나이 또래가 된 친구들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일 형님인 김인중 목사님이 저를 뚫어지게 보시다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폼 좀 잡지 마. 그러셨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폼을 잡어?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당신 좀 그렇게 멋있는 목사 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당신이 축의금을 안 받는 거는 참 개혁적인 괜찮은 목사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네 성도들 중에 축의금을 안 받고도 결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성 그 시골에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축의금 안 받고는 결혼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당신이 축의금을 안 받으면 그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성도들이 축의금 받을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어. 당신 그렇게 성도들을 죄책감 느끼게 하고 싶어? 당신 혼자 멋있고 당신 혼자 개혁적이고 멋있는 목사 되고 성도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 잘난 척 좀 하지 마. 그렇게 폼 좀 잡지 마. 저한테 그러는데요. 두 가지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엄청 자존심 상하고 두 번째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 받아도 된대.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요 전부 다 맞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목회들 다 아주 건강하게 잘 정말 건강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다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끝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첫째 아들 축의금 안 받았다가 둘째 아들 때는 받았어.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아? 첫째 아들 때 안 받은 걸 후회하면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겠다고.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도시에 큰 교회를 두고 저기 농어촌 낙도에 가가지고 개척을 한 것은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도시에 큰 교회를 두고 낙도 오지에 가서 개척한 목사라는 명예를 구하는 저는 죽는 길이 아니잖아요. 더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치열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막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다 주님 앞에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 명예, 자기 공명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뭐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저도 이것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사투를 벌이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죽다 살아났는데 진짜 심각한 위험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교회들을 정말 많이 갉아먹는 굉장히 무서운 우상들입니다. 인정욕구. 섭섭병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죽어야 됩니다. 죽는 길.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것인가? 이쪽으로 늘 마음이 이렇게 가야 돼요. 늘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면 당신이 이방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을 멸시하고 또 할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소문이 다 났다. 여기에 지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당신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당신 별로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당신 여기 온 것이 이방인들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 연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당신도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쪽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율법을 멸시하는 인간이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계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들의 비용을 당신이 내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결례를 행하는 일을 당신이 함께 해준다면 이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바울의 성격상 제가 알기로는 바울의 성격상 이것은 100% 거절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건 일종의 뭐 하는 거죠? 쇼하라는 거죠. 일종의 쇼.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멸시하지 않는 것을 좀 쇼를 한번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율법을 결례를 행하기로 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을 이제 지키는데 거의 끝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바울 입장에서는 재수없게도, 그러나 바울을 발견한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 저거 언젠가는 없애버려야 되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우연히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바울에게는 재수 없는 거죠. 가서 바울의 멱살을 잡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인간 죽어야 되니까 인간입니다. 우리 거룩한 모세의 율법을 멸시하고 할례를 우습게 경멸하던 이 인간을 죽입시다. 막 사람들에게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자극받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을 때리는데 무슨 목적으로 때려요? 죽일 목적으로 때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게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든 상황입니까? 막 짓밟히고 난리가 난 거죠. 간신히 천부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질문할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에게 당신 저 율법의 결례를 같이 행해서 당신이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줍시다 라고 그들이 제안한 것은 복음을 위한 배려였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꼼수였을까요? 이건 배려입니까? 꼼수입니까? 그렇죠. 꼼수죠. 그렇게 말하셔야죠. 그렇게 말하셔야 제가 제 의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게 복음적인 배려였는가 정치적인 꼼수였는가라는 질문을 왜 하지? 라고 질문했어요. 왜 하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다 결과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주의자. 뭐냐면 결과가 나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얻어맞지 않고 율법의 결례를 다 잘 지킨 결과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해서 모든 게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결과라면 이거는 배려죠. 근데 결과가 나빴으니까 꼼수가 되는 거죠. 결과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결과가 말하게 하는 건 뭐죠? 상황주의자예요. 그때 가봐서 되는 거 봐서 이거죠. 되는 거 봐서. 그래서 우리가 그딴 식의 질문에 너무나 능수능란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결과주의자들이에요. 물론 결과가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잘 되면 앞에 것도 다 좋은 거고 못 되면 앞에 것도 다 나쁜 게 되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를 흉내내면서 저희는 올해부터 고3생들 수능 지금 매주일마다 구호를 외쳐요. 예배가 끝나면 고등부 예배 때는 고등부 학생들 전부 다 일어나서 구호를 외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호. 고등부 목사님한테 제가 시켰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거 하나님 앞에 늘 구호 외치는 거예요.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합격하면 떨어지면 믿음을 못 지킬까 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합격시키셨을까 생각하고 떨어지면 떨어져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떨어뜨린 거다. 물론 이 농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호를 외쳐야 대학 떨어져도 아무도 교회 안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결과주의자들이 전부 다 결과주의자들. 그래서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대학만 좋은 데 붙으면 다 용서가 돼.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상황 봐가면서 그때 가봐서 결과 봐서 이런 식으로 유보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꼼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이건 꼼수가 아니에요. 꼼수였다면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얄궂은 게 있는가 하면요, 제가 2주 전인가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2렙돈을 헌금한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헌금을 짤랑 소리가 나게 동전 2개를 헌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셨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얄궂고 좀 장난꾸러기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 과부가 2천만 원이었어도 저렇게 기꺼이 헌금했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2천만 원이었어도 저렇게 헌금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천만 원이었어도 그렇게 단호하게 헌금을 딱 했을까요? 약간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너 왜 질문해? 이렇게. 너 그 질문 왜 하는데? 너 이 과부가 2천만 원이었다면 안 했기를 바라지. 2천만 원이었으면 이 과부가 헌금 안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함으로써 나의 헌신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누가 굉장히 못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불어 못하는 게. 누가 굉장히 못되면요, 누가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한편으로 안도의 숨을 쉬죠.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고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상대적이고 결과주의제, 마음이 확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사실 저의 씨름인데, 저의 씨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왜 그 제안을 넙죽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그들의 제안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아무 문제 없어서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정반대로 이번처럼 재수없게도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왔잖아요. 너 죽으러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게 틀립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감동을 바울은 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고 받은 게 100%예요. 왜? 다른 모든 제자들은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사인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죽더라도 그것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100% 사는 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는 쪽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오늘 제가 죽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불러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여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요. 이 벌레 같은 게. 그러면 우리 살인 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너는 진짜 죽고자 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다 살려고 그래요. 다! 목사님이 요만큼만 안 알아주면, 우리 교회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눈길을 덜 준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꼼짝도 안 해요, 제가. 목사한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매일같이요, 죽고자 결정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새벽에 큐티하면서 죽기로 결정해서 하나님 오늘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일어나서 막 밥 준비하는데 막 저한테 막 공격하는 말을 막 날려요. 막 나를 죽여.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좀 전에 저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아내가 막 공격하고 막 나를 막 기분 나쁘게 만들면 막 살아나가지고 아니 이 여자가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여주십시오 그렇지만 안 죽거든요. 진짜 죽여주십시오는 뭐예요?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로 죽음을 달고 산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이 몸에 채우노라.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는 게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세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냉장고 얻고 집 크게 늘려가고 자동차 바꾸는 거 삶의 목적이면 우리는 절에 가면 돼요. 그건 모든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집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죠?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하게 시행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으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죽어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하실 수밖에 없도록 오신 거예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까 목사님이 반응 좀 잘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제 대답이 틀렸으면 아멘 하세요. 틀렸으면. 맞으면 아멘. 맞으면 아멘.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왜 패하는 줄 아세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삶을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라 하신 게 성막인데요. 놀랍게도 성막 가운데 휘장을 휘장을 걷어야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연합이 완전해지는 건데 지성소에까지 못 들어가도 휘장을 만드셨죠. 휘장을 만드신 건 휘장은 뭐예요? 찢어질 날을 기다리는 게 휘장이죠. 휘장은 찢어질 날을 기다리는 게 휘장이에요.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질 날을 기대하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찢어질 때까지는 찢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받다가 죽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내가 안 죽죠.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목표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날마다 죽으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 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큰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나를 위축시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죠?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자식 대학 가는 게 하나님보다 더 커요. 실제입니다, 그게. 승진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을 둥살둥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어야 돼요, 내 속에서. 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도록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골고루 셋인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아내는 날마다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너무나 격렬하게 사춘기가 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여러분 ADHD라고 아세요?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 이제 약간의 정신 쪽인데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학습 장애이기도 한데 집중을 못해요. 친구 관계는 무척 좋은데 근데 이 아이가 독특하게 엄마에게 엄청나게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저항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근데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엄마 아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버스 안에서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론 그년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로서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걸어가지고. 근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관심은 오직 노는 거, 이 사이로 침 멀리 뱉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저희 둘째 딸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여학생이. 목사 딸이에요. 지금 맞대잖아요. 맞대잖아. 목사 딸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얘가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목사님 딸이야. 제가 창피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 아이 그리고 공부는 완전히 제낀 지 오래됐죠. 그 반 아이가 42명인데 39등이 항상 39등. 제가 격려하느라고 괜찮다 너 뒤에 3명이나 있잖아. 그러면 걔가 항상 하는 말이 걔네들 다 운동부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공부에 관심 없고 노는 거 좋아하고 교회도 털 빠지고 지멋대로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진짜 너무 창피해.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아이의 그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신물이 막 이렇게 나고 너무 미운 거예요. 얼굴은 엄청 예쁘거든 얘가. 막 너무너무 미워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제 아내는 여보 죽고 싶어 여보 죽고 맨날 울었어요. 얘 때문에. 중3 때 하루는 이 아이랑 저랑 말다툼하다가 이 아이가 아빠 내가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요.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우리 하림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림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요. 너가 너희 딸을 사랑하지 않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잖아. 너는 너가 기대하는 수준에 웬만큼 맞춰주면 안심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거 원치 않지만 또 20몇 등 정도 반에서 한 20몇 등이라도 하면 그 담배라도 좀 그래 하루에 이렇게 많이 피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개 피만 피우고 이런 거 내가 그 정도 맞춰주면 그래도 안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너희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딸을 돕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굉장히 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새벽에. 얘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얘가 고등학교를 갈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갈 학교가 없어 성적이 안 되니까. 근데 지가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저기 화성 바닷가에 있는 김준홍 목사님이 세운 둘의 자연고등학교라고 지가 알아서 갔어요. 공부 안 한 애들만 가는 학교인데 그래서 얘가 우리 가정보다 화성에 더 먼저 진출했어요. 얘가 예언자적이야. 저희를 화성으로 부르려고 아마 먼저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바닥. 그냥 매일 자고 공부를 안 해요. 거기서도 바닥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잖아.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딸을 돕니? 제가요 그 말 듣고요 엄청 회개했어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세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국준 목사님보다도 자존심 셉니다. 이국준 목사님은 자존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 목회를 잘하세요. 저는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에요. 저 같은 사람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센 제가 하나님께서 죽으라시는 거예요. 너의 딸을 사랑하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 진짜 제 맨정신으로는 못 사랑하겠어요. 잘못은 그년이 다 하고 나는 이게 뭐야? 난 야단은 내가 맞고. 근데 딸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죽는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하나님이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오늘부터 아빠가 널 사랑하려고 노력할게. 좀 도와줘. 너가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좀 아빠가 너를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만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서초동에 이제 교회로 부임을 해갖고 갔는데 이 아이는 화성 저 끝이잖아요. 거기서 화성까지 차에다가 간식 이렇게 싣고 가가지고 친구들 나오라고 해서 주고 치킨 사주고 용돈 10,000원 달라 그러면 30,000원 주고 1시간 내달라 그러면 3시간 내주고 그냥 뭐든지 3배로 그리고 일체 공부해 뭐 했니 숙제했니 또 지금도 토질러 자니 자빠져 있니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인내로 그 아이를 믿어주고 얘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기로 해. 얘가 친구 얘기하면서 막 공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면 그랬구나 이렇게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막 그렇게 지냈는데요. 중3 때 이 아이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가요, 그 문자를 받고요, 진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딸아이가 뭐 대학을 가건 안 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딸아이의 사랑을 받은 걸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죽기로 작정하잖아요. 요만한 것도 다 은혜가 돼요. 살려고 하잖아요. 이따만한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고자 하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이국진 목사님도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대학을 가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대학 안 가도 돼. 너 고졸로 충분해. 너는 얼굴이 예뻐가지고 시집 잘 갈 거야. 괜찮아. 진짜 예뻐요, 저희 딸아이가. 길거리 캐스팅을 3번인가 4번을 받았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제가 봐도 예뻐요. 물론 이제 고슴도치인데, 근데요, 대학을 자기가 원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원서를 내? 성적이 없는데. 근데 아니래요. 농어촌 특례가 된다는 거야, 거기가. 얘가 그걸 어떻게 알고 거기 화성까지 갔어요. 농어촌 특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 뽑는 영어과에 지원을 했어요.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과에 한 명 뽑는데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괜찮다, 너. 지원해본 게 어디야? 야, 너 대학을 지원까지 해봤어.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대기번호 1번이라는 거예요. 야, 그 한 명 뽑는데 너 대기번호 1번이면 2등 아냐?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2명 지원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2명 지원해서 걔가 붙고 얘가 떨어져.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얘랑 저랑 둘이 손잡고 하나님 붙은 그 아이가 더 좋은 학교 돼가지고 다른 학교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딸이 들어가잖아요. 더 좋은 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그 딸을 축복해 주셔서 그 딸이 더 좋은 학교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걔가 딸 학교 갔어.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서울대 영어과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영어과를. 좀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인데 있어요.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남서울대학교. 예. 이 아가요, 대학교에 들어가더니 대학교 1학년 2학기, 2학기 동안 1년 내내 성적을 가져왔어요. 올 F야. 올 F. 전 과목 빵점이에요. 야, 너 어떻게, 니네 학교 정도면 수업만 들어가도 C는 주는 학교인데 어떻게 올 F냐 그랬더니 대학생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대학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림아, 너 어떡하냐? 그래도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너 학비를 대주고 있는데 그래도 너 그럼 자퇴할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호주에 1년 갔다 오겠대요. 호주에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그걸 자기가 1년 동안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호주에 지가 알아서 갔어요. 가서 1년 동안 무슨 뭐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돈 전혀 못 벌었는데 지가 다 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1년 만에 돌아오면서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2학년, 3학년, 지금 4학년 1학기인데요. 모든 빵꾸난 과목을 다 메꾸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국가장학금을 받았어요. 얘가.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들이 추천한 유일한 창업자로 선정돼가지고 얘가 창업을 했어요. 국가 지원으로. 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부목사가 지금 6명인데 부목사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20년 저의 제자, 우리 부목사들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고 너무 잘하는 제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사모가 됐어요. 저희 딸이 사모님이야, 사모님. 우리 전 교인들이 전부 다 하림사모 이렇게 부르고 다녀요. 하림사모. 내년에 이제 유학을 가요, 저희 사위가 미국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계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변화된 계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의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요, 결코 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억울해야 돼? 저 인간 하나도 안 변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죽어요. 우리는 살려고 교회 와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셔요.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놀랍도록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자신, 우리들의 가정, 대구 남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